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자주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기를 다 소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여주세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안다라는 것, 인간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기쁨을 채워주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닥 인간적으로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에 충만하시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그 백성들 가운데 펼치시는 분이세요.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짓밟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살아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소홀히 여기다, 업신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흘려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도,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이 희귀하다라는 표현된 야카르라는 그러한 원어의 단어를 보면 값비싼 보석, 매우 귀중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상업 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한 그 지도자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상품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듯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원리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따라서 아주 그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최대한 맞추는 거예요.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소비자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시장 원리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수하게 그 의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그 입맛에 흡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달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얻고 또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섞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연기하면서 그 결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 달려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 모든 가판대를 다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이 아주 질긴 가죽처럼 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그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팔을 비틀어서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문 밖에서 끝없이 그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주님께서 억지로 그 문을 깨트리시고 문을 열어서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본인이 결단하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겠다고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왜 그 안에 들어가고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소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주장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들어오실 그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그 어떠한 마음의 자세도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직원 한 명이 있어요. 이 직원과 대화를 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그 직원이 좀 잘 못하는 거나 좀 수정해서 향상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저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적이 절대 없어요. 인정하거나 수긍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자기는 경험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몇 배 더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너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계속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 직원은 실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본인이 다 뿌리치고 거절했어요. 다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입맛대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 악함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두드리시고 일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밀어내거나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동일하게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눕는 자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은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눕다라는 단어가 그저 잠을 잔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눕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어에서는 휴식하다, 앉다, 살며 거주하다, 관계를 가지다, 머물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포커스를 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가지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은 달랐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누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또한 기도하는 자리, 또한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에 사무엘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다라고 할 때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점점이라는 단어가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갔다. 엘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단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점점, 서서히, 조금씩 그 어두워져 가는 것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 잠식되고 있었어요. 엘리라고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점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잠식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성결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이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엘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 번 그에게 주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엘리는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는 소문들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엘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을 전달하세요.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악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다 보니까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잠식되어 버렸어요. 무기력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자리,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행하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행하고 말았고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서 눕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자리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절망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그 빛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암흑의 시대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난장판이 되어진 그러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빛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빛이 밝혀집니다. 절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4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번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3번째 불러도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자 4번째는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여 서서 그를 부르셨다. 4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옆에 왔다라는 것, 앞에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 속 안으로 깊숙이 개입하셨어요. 사무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는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듣는다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정한 들음은 듣는 행동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들을 것을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듣는다라는 샤마의 의미인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그렇게 실행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샤마의 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들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배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 현재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라는 강한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나의 호흡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말씀이 내 호흡처럼 내 생명의 물처럼 나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듣고 있겠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성공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달콤한 것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편협된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하시는 말씀, 바르게 하시는 말씀,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고집스럽게 즐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들길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말씀을 진리를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겠습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돌이키게 하고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